우리 방금 부르셨던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의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가끔 이 찬양을 2절을 부르다가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다양한 순간들, 또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의 일들 앞에서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죠. 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는지, 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지금 나에게 혹은 그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인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이미 통과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중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의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냥 순탄하게 살았습니다. 별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재미없고 순탄한 인생을 30년 동안 살다가 드디어 예상치 못한 험하고 울퉁불퉁한 방지턱 하나가 솟았고 마음을 흔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혼 예식을 일주일 앞두고 큰 일이 발생한 것이죠. 바로 손에 입은 화상입니다.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떨어진 전기를 무슨 수로 살리겠다고 건드리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인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또 주변에 너무나도 놀란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면서 지내다가 이게 일주일 안에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 찬양을 불렀죠. 여기에 모인 우리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라는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참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작은 이 화상 하나로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고 찡찡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 이보다 더 큰 문제들 앞에서 큰 문제들을 이미 통과했고 또 통과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순탄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침내 언젠가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의 일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렇게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의 발생을 마주한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만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그 일을 마주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어떤 설교자는 이 욥이 당한 재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이 당하는 재앙의 성격은 총체적이고 연속적이고 긴급하며 점층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 재앙이 몰아치고 하늘과 땅에서 그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온갖 재앙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안정이 된다거나 성숙해질 틈도 없이 마구 고난이 몰아쳤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숨가쁘게 누군가 달려와서 또 다른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가 끝나면 또 다른 것이 찾아와서 재앙을 보고하죠. 이러한 고난의 수위는 점차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축이 죽었지만 마지막에는 자녀가 죽고 맙니다. 조금 신화했더니 이제는 욥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고난이 발생합니다. 종기가 나고 그는 잿더미에 앉습니다. 가장 의롭다고 소문났던 욥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입을 열어서 불평을 쏟아내고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생명만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생명을 건드리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지금 욥이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의 주변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있었고 그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의 고난을 옆에서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나도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욥을 보면서 참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내가 지금 옆에 있습니다. 또 그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소식을 듣자마자 열리를 마다하고 찾아왔어요.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7주 7야를 울었다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욥이 그 고통을 당하다가 자신의 고난의 궁극적 원인자로 하나님을 지목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은 입을 열어서 욥과 논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 또 삶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도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나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는 한 사람도 있죠. 또한 나의 큰 아픔에 열리를 마다하고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에게 닥친 이 재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들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러한 것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논쟁이 펼쳐지고 입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다양한 죄들이 더해질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멈춥니다. 그 이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욥과 세 친구보다 자신이 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고 있다가 드디어 그들이 조용히 하자마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길게 말합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 긴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 말들을 쏟아낸 이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38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중간에 이제 욥에게 대답해봐라 한 이후에 욥이 잠깐 말한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쏟아내세요. 그 말씀이 바로 41장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길게 쏟아내시는가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답변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질문들 수십 개를 열거하면서 질문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시작부와 또 욥의 마지막 발언 가운데서 이 긴 말씀의 핵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작부인 38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의 마지막 말 가운데에서 42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질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38장 2절의 말씀과 42장 3절의 시작 부분, 이 두 구절에 38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38장 2절에 있는 생각이고 42장 3절에 있는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같은 말입니다. 아니, 하나는 생각이고 하나는 이치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 번역이죠.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둘 다 이치라고 번역했고요. 또 원문상으로도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12장 13절로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여기서는 계략이라고 또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정리해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셔서,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의 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말을 쏟아내는 욥을 향해서 지금 모든 일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얻으면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면서 살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머리로, 각자의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지혜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한 영역이 있고, 인간은 모든 일에 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얻으면서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욥은 들었습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는 회개합니다. 욥은 이전에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말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가렸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자신의 이 제한된 경험, 무지한 이 지성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판단했던 그 무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는데 내가 잘못 말했군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그 무한한 지혜에서 나온 계획, 그 무한한 지혜의 계획에서 나온 그 일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의 인내, 주께서 주신 결말,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기 42장 10절 이하에서는요, 다양한 복을 말하는데요,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욥의 인내, 주께서 주신 결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 주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살던 그 욥에게 주어진 결말이 많은 자녀, 많은 부, 장수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결과들, 많은 자녀, 많은 재물, 그리고 장수는 그 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욥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붙잡고 인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몇천 년 전에 욥이 그러했듯 오늘 우리도 다양한 고난을 지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정서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해요. 그 문제는 나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해당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터져나오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찬양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시니 그 정의롭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에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틸 뿐입니다. 나를 이러한 순간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함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나 자신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원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될 때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또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할렐루야 더블입니다. 왜죠? 무지한 나의 뜻, 교만한 나의 계획, 죄로 물든 나의 이 원함대로가 아니라 완전히 지혜로우신, 정의로우신,
순전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계획 또 그분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의 삶을 인내함으로 걸어갈 수 있고 그렇게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고난과 고통과 문제들 앞에서 그것들을 훌쩍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문제는요, 내가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통과하면 되지만 우리 주변에 이처럼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마음 아파했던 욥의 아내, 열리를 마다하고 찾아왔던 7주 7야를 울었던 그저 옆에 있었던 욥의 친구들, 이 그때의 그 아내 또 친구들처럼 오늘의 욥의 옆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핵심은 함께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계속하여 함께해야 합니다. 즐거운 자리에 함께할 뿐 아니라 우는 자리에 함께하여 울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욥의 인내를 말한 이후에 야고보는 편지를 마치면서 믿음의 기도를 또 말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할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 나의 고난, 이것들 앞에서는 선하신 하나님, 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남의 문제, 남의 고난, 그 앞에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것이 바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오늘 낮에 이런 적용점은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경험했습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을 세 분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저도 몰랐는데 주변에 굉장히 많은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딱 둘러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잘하고 계시구나. 역시 어른은 다르다. 역시 믿음의 선배들은 다르구나. 배웠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욥의 고난 가운데 함께했던 자들처럼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또 아픈 자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헤아리기 어려울 때는 또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이 헤아리기 어려운 때가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욥의 인내의 결말이었듯 우리의 인내의 결국 또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드러나심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인내의 끝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일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있는 시험, 고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러한 고난, 시험, 고통을 통과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문제에 함께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인내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기도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